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당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셔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모든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고 개구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어 오를 것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잡고 팔을 들어서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도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없던 개구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마술을 부립니다. 그러나 정작 수없이 늘어난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늘어난 개구리의 숫자를 더 늘린 셈입니다. 결국 온 나라에 개구리가 넘쳐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줄 것이니까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번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구리 여신인데요. 헤케트를 섬겼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이 여름에 많은 비로 범람한 후에 진흙 속에서 나오는 수백 마리의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은 개구리 모양의 헤케트 우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 것처럼 헤케트가 번성을 주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신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와
번성의 상징인 개구리가 그들이 좋아하는 번성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헤케트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여가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번영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돈, 명예, 일, 여가 생활, 꿈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언제 개구리를 왕궁에서 나가게 하고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면 좋을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일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바로 왕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개구리들이 왕과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응답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떠나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은 개구리 시체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셋째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며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나 바로가요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자 또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 먼지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해보려고 하였지만 이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만든다고 해도 별로 의미는 없지만 말입니다. 요술사는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가 개구리로 너무 힘들 때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또 살만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딱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최초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 먹으면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 하와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삶이 시작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심판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말했어요. 그러니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양육반과 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